예수님, 오늘은 골로새서 4장 읽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한 장씩 성경 말씀 읽고 예수님과 대화하니까 성경 말씀을 잘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읽고 참고 서적들 찾아보고 하는 거하고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한 나와 더불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골로새서 4장에서는 이 골로새서 이 편지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읽으라 하고서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도 읽게 하라. 또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가 읽으라. 인근 교회들과 함께 나눠 읽으라. 저쪽 교회 것도 너희가 읽어봐라. 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보내는 것은 단순히 그 교회만을 위해서 뭐 사적인 편지를 보낸다기보다도 비대면으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물론 특정 교회를 향하지만 그 외에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어떠한 설교를 하고 목회 지침을 보내주고 상담을 해주고 하는 이러한 전반적인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혀 있다 보니까 만나서 목회를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고 특정 건물 교회의 수장이 아니고 어느 지역의 수장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떠돌이 목회자죠. 말하자면 떠돌이 목사로서 사역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이렇게 목회적인 사역을 할 때가 많았던 것이죠. 떠돌이 목사의 비대면 사역, 목회. 이게 사도 바울의 목회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좀 그래 보이기도 해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긴 코로나의 여파로 목회지를 잃고 또 교회 건물을 유지하지 못해서 비대면 목회로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도 비대면 목회를 하고 있고요. 나의 비대면 목회와 사도 바울은 공통점이 많은가 차이점이 많은가? 좀 차이점이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 교회들과 밀접한 연결성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이 소수 인원, 최소한의 인원에 한정된 비대면 예배, 이게 다죠. 사도 바울하고는 뭐 비대면이라는 거 외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대면 사역을 꾸준히 하면서 비대면 사역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누구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목회하느냐, 사역을 하느냐, 이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충실하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사도 바울은 제가 로마서부터 이렇게 드문드문이지만은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까지 오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 열정, 집중력 어마어마하구나. 자기의 인생을 예수님의 복음에 목숨을 걸었다.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계속 느낍니다. 나는 어떻게 목회했나 보면은 내 목회가 살아남겠는가? 나는 뭐가 되겠는가? 여기에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은 그런 건 신경 안 쓰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든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도 바울과 나를 비교한다면 참 비교할 수가 없죠. 나도 목회자로서 사명을 받았는데 정말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초점을 맞추는 마음의 중심을 두는 그러한 목회가 되게 해주시고 사명을 감당케 해주시고 비대면 예배이든지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게 해 주소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골로새 교회에 깨어 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거 아주 대표적인 그런 말씀이죠. 말세에 어떠한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깨어 있으라, 세월을 아끼라. 이 두 가지를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세의 신앙 자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고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와 감사와 지혜로 깨어 있고 세월을 아끼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고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혜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너희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어떻게 행하는 게 감사로 기도하고 지혜로 행하는 겁니까? 할 때 너의 이 말을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맛깔나게 해라 좀 맛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만 해가지고 쌈박질하고 아주 매운맛, 독한맛 이런 맛을 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좀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맛깔나게 말을 해라. 지혜롭게 말해라. 감사하는 말을 해라. 그냥 중요한 일 아니더라도 별것 아닌 것 같더라도 말 한마디라도 감사하게 말을 하고 또 지혜롭게 말을 할 때에 예수님의 향기가 풍겨나는 것이구나. 저도 나를 되돌아보면은 뭐 신앙적이지 않은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 무슨 딱 내 눈에 뭐가 거슬린다 그러면 그거 지적하고 그거가 정답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치고 훈계하고 하느라고 좀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말이 좀 날카롭고 좀 딱딱하고 지시 명령하는 쪽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말을 온유하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감사함으로 포용적으로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이 언어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잘 전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기를 위해서 참 기도해 줄 것을 당부하고 본인 스스로도 그것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게 이제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 예수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증거해야지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말씀 전했나 다시 되돌아보고 들어보면은 참 감동이 안 와요. 예수님이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게 잘 전하지를 못하는 나를 봅니다. 야, 예수님의 복음을 좀 이렇게 맛깔나게 예수님의 복음이 정말 감동스럽게 받아들여지게 착착 이해가 되게 잘 전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참 그게 잘 안 되고 있구나. 그러면서도 내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질 않았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이 복음 전도를 잘 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이 복음 전도 잘 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예수님, 저도 예수님 복음 잘 전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전달해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